다 함께 찬송가 39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393장입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176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본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신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흩어짐 속에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14장에서 16장까지 이 기사의 종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둔 이 자신께서 앞으로 이 고난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16장에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앞선 16절에서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것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떨어졌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설명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 또 성령의 강림 결국은 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 것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계시고 또 힘을 주시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서 33절 말씀에서는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위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게 될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의 시대에서 밝히 드러나는 이 계시의 시대로 변했다라고 선언하시고 지금까지는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어떤 상징이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계시할 때가 왔음을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다. 직접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밝히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떤 그들을 위한 기도, 중보를 그만두셨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인 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왔음을 밝히시는 말씀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예수님의 성육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과 그리고 승천에 대한 복음의 핵심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성육신과 승천에 대한 말씀을 요약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이제 제자들의 어떤 자신감이 나와 있고, 하지만 예수님의 경고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확한 말씀에 고무되어서 이제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31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자들의 지금의 믿음의 수준은 닥쳐올 이 환난, 핍박을 견디기에는 아직 미성숙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다 버리고 흩어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시라. 32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신성한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세상을 이긴 승리와 참된 평안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말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절에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 환난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이 선언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완료형 문장인데, 즉 그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유효하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어떤 승리를 위해서 싸우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성취하신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 싸우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 안에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히 다른 관점이죠. 우리가 패배할 것 같으니 더 힘을 내어서, 더 열심을 내어서 승리를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전쟁 안에서 우리는 전리품을 취해가는 그 입장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3절, 24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한다.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거듭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는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떤 중보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지금도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기도뿐만 아니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구약의 모든 시대 또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여겼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존재라고 꼭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은 기도의 어떤 방법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였고 죄의 사슬에 매인 자요 시체요 썩어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도 예수님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깊은 사랑,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랑을 이루는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심판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또 우리의 친구처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파격적인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함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서 나아가는 기도나 또 눈치 보며 나아가는 기도나 또 어떤 두려운 존재 앞에 자격이 없다고 뒤에 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선언. 그래서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어떤 우상에게 기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녀들로 신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주문처럼 끝에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문이 아니라 이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운 분, 또 늘 눈치를 보고 때로는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어떤 많이 구하는 것이기 전에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탁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고, 어떤 요구이기 전에 사랑이고, 문제 해결이기 전에 기도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서 항상 아버지를 찾는 기도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고, 또 두려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어찌 보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때로는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떤 관계로 내가 믿고 있는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핵심적인 사실을 진리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고,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불평할 때도 있고, 우리는 항상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무엇을 선언하시든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선언 자체도, 이 선언은 영원한 선언인 것입니다. 흔들림도 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즉 이미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승리 안에, 그리고 그 평안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나는 이미 승리를 이뤄 놓았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도 아닙니다. 마귀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요 흔들리는 자요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무가 아니라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또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관계임을 믿고 따라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이 삶이 회복되어지는 말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예수님 통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종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두려움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상임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종의 마음이 아닌 자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 헌신, 봉사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께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대구 성시회로에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김정은 북한 독재 체제 정권 무너지게 하셔서 북한 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서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목요 전도팀 은혜 주셔서 상반기 전도 때에도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적인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아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